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또 잃어버리다 못해 이제 아예 잊어버린 무언가는 없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사람, 또 잊혀진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성경의 아주 아름다운 백미 중의 백미로 사랑받고 있는 그런 챕터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조국 안에서 남과 북으로 가족이 흩어져 70년을 보낸 그런 이산 가족들, 또 자녀를 잃어버려 그 자녀를 그리워하며 또 기다리는 그 부모의 마음, 전부 다 뭔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다시 찾는 기쁨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잊혀진 사람들, 백정, 또 노비, 이런 사람들을 다시 찾아 목소리를 들려준 한국의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미스터 선샤인. 혹시 많이 보셨습니까? 다들 성경을 보니라고. 미스터 선샤인 대박 인기 드라마가 얼마 전에 종영을 했죠? 지난주에요. 아는 척 해도 돼요, 우리. 제가 그 명대사 요약본을 보니까 이런 대사들이 있어요. 양복을 입고 얼굴을 가리면 우린 얼굴도 이름도 없이 오직 의병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환하게 뜨거웠다가 지려하오. 불꽃으로 죽는 것은 두려우나 난 그리 선택했어. 제가 좀 더 멋있게 하면 좋을 텐데. 1871년 신미양요. 미국이 처음 한국에 들어가서 나라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던 그 구한말, 그때 한 소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1900년부터 1905년, 1910년이 한일 합방이 되었으니까 나라가 기울어가는 가장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 조선의 의병 활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 그 남자 주인공이 극 중에서 이름이 뭐죠? 아니, 극 중에서 그 이병헌한테 폭 빠져가지고 유진 초이. 유진 초이가 혹시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극 중에서는 죽었죠? 죽었나요? 죽었죠. 아쉽게도 여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어디 있느냐? 실제 애국지사 황기환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연합뉴스 한국의 연합뉴스 기사를 발췌해서 잠깐 소개하면, 황 지사가 묻혀 있는 곳은 뉴욕 퀸즈 메스페스에 있는 165년 된 마운트 올리벳 세미터리,
이 공동묘지 가장 서쪽인 웨스트 론입니다. 이 공동묘지는 제가 지난 봄에 화요 노아방주팀과 새벽 예배 마치고 매주 운동 삼아 신방 삼아 방문했던 그곳입니다. 혹시 몰랐죠? 저도 몰랐는데 그 돌았던 데에 일본 묘지들은 허름하게 있는 걸 봤는데 저 맨 끝에 아주 50cm도 안 되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는 그런 묘가 있다고 합니다. 비석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답니다. 대한인 황귀한 지묘 민국 5년 4월 18일 영면 All Hwang born in Korea died April 18, 1923. 민국 5년,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을 기준으로 산정한 민국 5년이라는 연도 표기는 비석을 세운 당시 뉴욕 동포들이 독립 염원을 담은 뜻이라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 건국일로 생각했던 당시 독립운동지사들의 생각 때문입니다. 이후에 그는 가족도 없고, 극중에서도 가족이 없죠? 제가 잘 모르는데 애국장에 추서되고 독립운동이 인정된 거죠. 당시 김규식과 서재필, 우리가 들으면 아는 독립운동지사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진행했고 1919년 파리 강화회의에 실제 편지를 썼던 주축 주역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미군에 자원 입대했고 뉴욕의 한 병원에 숨을 거두기까지 파란만장한 민족의 아픔과 같이 선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가 처음 이 묘지를 발견했는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낯선 땅에 싸우다 요절한 황지사 무덤은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좀 더 됐겠네요. 한 10년 전에 어렵게 발견되었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였죠. 드라마에도 나와 있는 의병들의 이름은 우리 알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당시 조국의 독립자금을 마련해 송금해 주기 위해서 이 뉴욕의 숱한 한인들이 조지 워싱턴 무리지를 만들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개개별로 무덤을 만들지 못하고 한 곳에 그냥 같이 거의 그냥 애니멀 취급하면서 매장 당했는데 한국 국가보훈처에서 이를 알고 그를 찾기 위해 어렵게 그 잊혀졌던 인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워싱턴 제 다리가 아니니까 조지 워싱턴 브리지, 지난주부터 계속 제 이름이 나와가지고 많이 한인이 죽었는데 너무 멋있잖아요. 우리 멋있는 곳에 사는 거예요 지금.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서 의병운동 같은 독립운동들을 하다가 우리가 맨날 건너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만들다가 한인들이 무수히 죽었고 미드타운을 만들다가 중국인들이 무수히 죽었습니다. 한 곳에 매장된 그곳을 애타게 찾다가 일찍이 죽은 애국지사 황지환의 묘를 1928년도에 조지 워싱턴 브리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텐데 1923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보다 더 일찍 죽은 황지환, 우리가 유진초이로 알고 있는 그 인물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 근처에 바로 있는 거죠. 지금 한국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한국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소송을 걸었다는 얘기도 듣고 그랬는데, 여하튼 이렇게 잊혀진 사람, 소중한 사람인데 노비였죠. 그리고 극중의 백정, 노비 이런 사람들, 이름 없는 의병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천민들,
이런 사람들을 들추어낸 그 드라마는 상당히 저는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드라마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드라마를 각색해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멋있고 감동적으로 표현한 드라마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래서 본문은 미술,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렘브란트 그림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미술, 음악, 문학 여러 다방면에서 아름답게 꽃으로 피어난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는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잃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양이 나오죠. 잃어버린 동전이 나오고 잃어버린 아들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걸 찾는 그 주인의 마음, 목동과 여인과 아버지의 마음, 그것도 우리에게는 상당히 정말 큰 감동을 주는 주된 백미와 같은 은혜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우리는 먼저 이 비유를 예수님에게 듣고 있던 이 청중이 누구냐 이걸 밝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건 상당히 왜곡될 우려도 있고, 비유 이야기는 청중이 누구냐, 오디언스가 누구냐, 그 이후에 들었던 우리 같은 숱한 2000년 동안 청중들이 세상에 많이 있었겠지만 1차 처음 예수님 그 밑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예수님 말했던 그 오디언스가 누구냐. 20대 후반부터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선포했고 우리 교회 부임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선포하기도 했는데, 제가 사실 지금까지 처음으로 한 목사님이 이 청중 구분 이야기로 이 말씀을 설교했고 출판을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맨하탄의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 그 이후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잃어버린 거에 초점을 맞춰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The Prodigal God, 한국 제목으로는 탕부 이야기. 한국에서 목사님들에게는 알려져 있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일반 한국의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가장 빅 히트가 되었던 책, 미국에서도 가장 팀 켈러 목사님이 가장 많이 팔렸던 책 The Prodigal God. 제가 좀 책 출판을 일찍 했더라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몰려들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세리하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극중 인물로 치자면 백정이나 노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세리와 죄인을 1차적 청중이라고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가 등장합니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화를 냅니다. 수군거렸고 화를 냈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이지만 그들에겐 매우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말씀을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연달아 숨도 쉬지 않고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에게 말했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 비유를 들었던 그들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밥상을 먹는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청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건 1차 청중, 2차 청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듣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곁에 있다가 세리와 죄인들이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듣는 건 뭐 그렇게 탓하고 말릴 수는 없겠지만, 틀렸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은 애당초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했던 청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만 주목하는데, 물론 그것도 주목하지만 실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한 그 아버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큰아들이 주목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사실 그동안 둘째 아들에 비해서 큰아들의 비중은 이 드라마에서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 둘째 아들의 우리 각자 자신을 빗대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는 게 본문의 묘미이지만, 여하튼 예수님이 첫 번째 이 장면 드라마를 연출하고 각색했던 누가복음 15장의 장면에선 아버지에게 시비를 거는 큰 아들을 고발하는 것,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큰 아들에 빗대어 말씀하는 것이 이 본문이 담고 있는 가장 주요 목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배경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목동이, 예수님이 이제 들려주는 겁니다. 한 목동이 있었는데 한 목동이 양 100마리를 치고 있었고, 해질녘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세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안 보입니다. 목동은 99마리를 그 자리 들에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아 헤맵니다. 이 한 마리 양을 찾은 이 목동이 얼마나 기뻤으면 어깨에 그 잃어버린 양을 메고 오는 장면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때 목동은 친구들과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이웃들을 불러 모아서 그 양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기뻤으면 그 기쁨을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한 여인이 케투바라 불리는 결혼 지참금 10개 은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 은전은 결혼 지참금, 케투바라 불리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냥 뭐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뭐 쿼러 10개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건 결혼 때 친정 아버지가 준 비상금이자 전 재산입니다. 그 중에 어느 날 하나가 안 보였습니다. 이 여인은 불을 켜고 온 방을 쓸면서 밤새 찾았습니다. 은전을 찾은 여인은 목동과 똑같이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 모아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기쁨을 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Rejoice with me.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지막 비유는 이렇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가출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을 집 문 밖에 기다리는 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상정해 놓고 그리 알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온 날 아버지가 무엇을 합니까? 뭐 했죠? 세 가지를 바꿔줬는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줬고, 두 번째는 손에 가락지, 반지를 끼워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ew shoes, 새로운 신발로 바꿔줬습니다. 아버지는 목동과 여인처럼 너무 기뻐가지고 이 기쁨을 23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6절, 9절, 23절에서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마 이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은 감안하지 못해 1차 청중과 2차 청중으로 나눴던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해주었던 이야기이고,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화가 나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이유는 이 예수님이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그 기쁨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 가장 마지막 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마땅한 걸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는 마음들이 세상에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이거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은 예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리새인이 맞서고 시비 걸었던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마음이고 너무 기뻐하는 마음이고, 한쪽은 그걸 못마땅히 여기고 시비 걸고 맞섰던 한 부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건 그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잃어버린 하나가 의미를 갖게 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삶으로 우리는 내 삶의 가치, 가격, 프라이스를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 좀 고상한 얘기로 미닝, 의미를 담아 둘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학교를 다녔고,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떤 업적이 있고, 난 어느 정도 차를 타고 다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걸 사람은 전부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 때문에 의미를 갖습니다. 잃어버렸다가 나는 예수님에게 다시 발견되어 찾아진 사람,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세리와 죄인들은 밥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사람입니다. 김은숙이라고 하는 그 한국의 최고의 드라마 작가는 백정, 황귀한, 의병, 이름 없는 노비, 이런 사람들을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극 중에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 온 인류를 통틀어 가지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의미 있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그 예수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요새 무엇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돌탕. 네. 돌탕 때문에 아빠가 이제 잔치를 벌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때 큰 아들이 집에 옵니다. 집에서 춤추는 소리가 들리죠. 큰아들이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이때 큰 아들 반응이 오늘 28절에 실감나게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 오늘 예수님이 당시였다면 액센트를 더 강하게 힘을 줘가지고 말했을 법한 그런 클라이막스입니다. 큰 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삐진 겁니다. 집에 아예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난 오랫동안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근데 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재산 다 날린 이 왼수 같은 아우가 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거 말도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큰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예수님에게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국가, 하나님 마음엔 합당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다른 비유 중에 9시에 일하러 시장에 온 사람, 5시에 일 다 끝나기 1시간 전에 일하러 온 사람, 예수님이 임금을 지불했는데 어떻게 지불했다고요? 똑같이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화가 났죠. 근데 예수님은 야, 네가 나에게 보태준 게 있느냐? 내가 주고 싶어 주는 걸 갖고 왜 네가 시비 거느냐? 이게 사람의 계산과 예수님의 계산이 완전 다른 겁니다. 사람의 계산은 페어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 페어한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하고 노동력을 투여하고 이런 모든 내 정성에 뭔가 페어한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런 겁니다. 그게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키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코드가 안 맞으니까요. 예수님하고 코드가 엇나가니까요. 나는 알고 있는데, 나는 계산을 열심히 했는데, 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 이 코드가 안 맞으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돌탕이 돌아와가고 다 전부 기뻐하는데 딱 한 사람 기뻐하지 못한 사람, 그 형이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동생이 돌아오는 것은 형이 앞으로 받을 그 몫의 유산에서 다시 일정 부분을 그 동생이 또 나눠야 되는 그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은 아버지 마음이나 동생 목숨엔 사실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있는 척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에는 결국 이 유산인 겁니다. 동생이나 형이나 똑같이 유산 생각한 거죠. 물론 단지 유산을 노리는 방식이 스타일이 달랐을 뿐입니다. 형은 옆에서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속을 까보니까 유산이었습니다. 동생은 망난이었습니다. 그냥 일찌감치 자포자기하고 그 유산 아버지의 호로자식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허랑방탕히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스타일이 달랐을 뿐이지 피장파장 똑같이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빗대어 한 말씀입니다. 내 옆에 둘러 같이 밥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과 너 바리새파 서기관과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형 부류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착하게 살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않고 내 할 도리 다 하고 착하게 살면 된다.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목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목 때문에,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야 하기 때문에, 난 뭔가를 얻고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보이는 면만 착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둘째가 타박받지 첫째 추궁할 근거를 어떻게 찾습니까? 만약에 진짜 여러분들 앞에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이 펼쳐진다면 둘째 동생은 아주 완전 망나니가 돼가지고 집에 왔는데 이건 꼴은 완전히 그러고, 근데 또 아버지는 환영해 주지만 첫째는 옆에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계속 같이 있었고, 첫째를 추궁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법정에, 세상의 도덕적인 잣대로는 절대 추궁할 근거를 찾지 못합니다. 핀잔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둘째가 타박받습니다. 근데 예수님만 그 첫째를 향해 타박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큰 죄를 졌고 아니면 좀 작은 죄를 졌고 이런 전부 다 내 기억 다 통틀어하고 모아보니까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사도 바울은 그런 맥락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기관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면 세리 죄인들,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그걸 노리는 방식만 달랐을 뿐이지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를 가지고 똑같이 피장파장 죄인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꿰뚫어 본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게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 교회에서는 형 부류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형부류의 종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말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이 부분이 더 중요한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 정죄만 합니다. 요즘은 교회가 큰아들이고 세상이 잠재적 둘째 아들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피장파장, 우리가 의인이어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의로워가지고 저울로 보니까 더 괜찮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었잖아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피장파장이었다고 한다면 교회나 교회 바깥이 뭐가 다른 거냐.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바깥을 향해 배타적으로 정죄합니다. 선교하고 전도한다고 하는데도 그걸 밀어냅니다. 대화할 줄도 모릅니다. 형부류의 사람들은 이익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익이 뭐가 되냐, 이익이 뭐가 안 되냐, 이거에 아주 이치가 박습니다. 모든 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판단은 둘째 동생보다 더 위험한 것이 큰형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두 가지도 아닙니다.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큰아들은 서운한 것만 기억하고 고마운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아주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그냥 기억력 편중 현상이라고 불러봤습니다. 기억력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 편중 현상. 내가 하고 싶은 기억만 합니다. 아내에게 숱한 사랑을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받은 게 있는데 늘 나를 타박하는 것만 기억합니다. 처마누라는 왜 그러나? 이 마음으로는 상대의 행복을 진실로 기뻐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기억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불행합니다.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처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되는, 그게 형부류의 삶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좋은 게 펼쳐져 있는데 그게 늘 그림의 떡입니다. 늘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소유하지 못합니다. 이게 형부류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입니다. 나하고만 친해야 되는데 내 영향력이 줄었다고 화내는 것, 이거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장은 밥상마다 소화불량입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밥상은 누구와 함께 먹어도, 누구와 함께 먹고 즐겨도 소화가 되는, 마치 돌쇠 위장 같은, 그게 예수님의 밥상입니다. 내게 이득이 될 때만 함께 밥 먹어주는 걸 저는 로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 때론 손해가 될 뻔한 사람들과 함께 즐겁게 밥 먹는 것,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거룩한 예전에 따라 나눈 성찬이지만, 종교개혁 이전에는 이 말씀의 중요함보다 이 성찬 전체가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 먹어주는 놀라운 은혜에 감격한 순간들이었고,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복음은 밥을 함께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다시 아버지와 밥상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염치로, 무슨 꼴로? 자기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꼴로? 그런데 아버지는 함께 그 둘째 아들과 밥상에 앉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자신이 내가 밥이다, 내가 떡이다, 내가 빵이다, 나를 먹지 않고서는 너희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의 클라이막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돈에 눈이 먼 두 아들, 유산을 노리는 스타일만 달랐을 뿐이지
돈에 눈이 먼 두 아들에게 명예와 인격이 짓밟혔습니다. 완전히 깡그리 이 아버지는. 그게 무슨 꼴입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타가겠다는 둘째 아들이 있는 집구석이,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 환영해 주는 아버지 보고 씩씩거리며 화내고 집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첫째 아들이 있는 그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은 완전히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여전히 두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앞에선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피장파장 허물 많은 자식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똑같이 사랑합니다. 다만 밥상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세리와 죄인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둘째 아들은 예수님의 곁에 있었지만, 그 밥상 가지고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곁에 있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 차이일 뿐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곁에 앉아 같이 밥 먹었지만 한 부류는 곁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어떤 아들이라도 기다리며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5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함께 만나러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째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 둘째 비유, 셋째 비유가 있는데 첫째 비유, 둘째 비유에는 뭔가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둘 모두 이 목동과 여인은 찾으러 나갑니다. 그죠? 찾으러 나갑니다. 그 찾는 열정과 열심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해 주는데 99마리 안중이 없고 4절에 보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잃은 걸 찾을 때까지 찾아 나섰습니다. 여인도 찾아 나섰습니다. 8절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둘 모두 찾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 번째 탕자 비유만 아버지가 찾아 나서는 장면이 보이질 않습니다. Why? 탕자가 돌아오는 이 말씀의 20절에 보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사실은 기다린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미루어 짐작하면 이건 그 문 밖에 기다렸던 거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는 씬이라는 거죠.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만으로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걸 우린 추정하지만 첫째 비유와 둘째 비유와 다르게 셋째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잃어버린 당사자가 찾아 나서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냥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왜 그럴까? 찾으러 나선 사람이 유독 여기에만 안 보이는 것, 이건 여러분들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찾아 나선 이를 굳이 등장시킬 필요가 없었던 것은, 굳이 이 비유에서는 그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를 묘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쓰레기장 같은 내 삶에 오신, 돼지 막사 같은 내 마음에 오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그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99마리를 놓아두고 찾을 때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불을 켜놓고 날 셀 때까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생명을 도로 찾을 때까지,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사도신경에 한글이 없지만 영어 원문에 있는 지옥에 내려가는 시간까지 그렇게 찾으러 나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보내셨으니, 독생자가 찾으러 나왔으니, 아버지는 기다리시고 아들은 찾으러 나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입양된 동생들입니다. 그 아들이 죄인 동생들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오늘 본문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타박하고 멸시하고 밀어내고 내 몫을 탐하는 사람으로 치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모든 자를 멸망시키지 않고 오늘 또 찾아 나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 이야기를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얘기는 그 본문의, 이 본문의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탕자 비유에는 그래서 찾아 나선 이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날 찾아 나서는 사람들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찾아 나섰고 그리고 찾으셨고 그리고 주님 품 안에 여러분들이 안겨 있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 9절, 23절 세 번씩이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즐기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간곡하게 절박하게 절절하게 말씀하신 예수의 음성을 놓치지 맙시다. 그 음성으로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우리와 함께 먹고 즐기자, 나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 교회와 함께 먹고 즐기자, 우리 가정과 함께 즐기자, 이렇게 외치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나를 찾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어디라도 쫓아와 나를 붙잡는, 삭개오도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도 찾아가 붙잡는, 고기 잡는 베드로도 붙잡는, 세리 마태도 붙잡는, 누구일지라도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구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예수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에게 찾아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어린 양, 잃은 양을 찾읍시다. 세상에 나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찾고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을 찾고 친구를 찾고 부모와 가족을 찾고 잃어버린 민족을 찾고 잊혀져 있는 수많은 이름들을 찾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가진 능력 있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세리 마태보다 못한 우리들을 오늘 이 성찬에 온 뉴욕 우리의 가족들이 둘러 이 만찬을 즐기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감동과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특심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 세상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